7월 18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상들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런 심판을 말해주는 환상들의 결론을 맺고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환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모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이 나오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왜 용이 여자와 아이를 노리는지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지상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발밑에 달과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한 아기를 베고 있고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 이게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크고 붉은 용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아기를 벤 여자에게 잡아먹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 5절에는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기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용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로 도망갔고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 이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왜 용이 여자와 아이를 노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결과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 패배한 용의 정체를 9절에는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잘못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겨서 성전가를 부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땅과 바다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땅과 바다에서도 자신들의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지상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도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땅으로 쫓겨난 용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남자 아기를 낳은 그 여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광야로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인은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는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입에서 물을 내어 홍수를 내었지만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했고 17절에는요.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계속 공격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12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에서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큰 용, 즉 사단과 마귀는 그 한 여자와 아기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 한 여자와 아기 정체를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고자 했던 사건으로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을 말하고 싶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이지 못했음을 말하고 4절에 용의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땅에 내던져서 용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비해 두신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결국 마귀와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끊어놓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광야라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마 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승리의 도치도 3일 뿐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용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땅에서 여자와 아기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은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자와 아기가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최후 승리를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쫓겨난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들은 철저한 패배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도구는 바로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라는 거죠? 말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 부분인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땅에서 쫓겨난 용이 복수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지만 14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용이 홍수를 내지만 땅으로 입을 벌려서 홍수를 막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할 곳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거나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늘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드라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이 드라마가 다시 땅의 드라마로 이어질 때에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드라마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우실 때 땅의 드라마에서도 승리로 이끌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단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승리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용의 도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덤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늘의 드라마와 같이 이미 경험하게 해서 알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며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그렇게 승리하게 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